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9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그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250장을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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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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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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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또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문제와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넘어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으로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수준의 복음, 주님의 그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으로 믿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만끽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하여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형편, 문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는 주님 사랑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충분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정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매순간 충만하여지는 주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영과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효과적인 부르심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내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먼저 웨스터민스터 제 소요리 문답의 31항과 32항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31항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항 질문과 대답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며 오늘의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부분은 지금 이 소요리 문답에 지금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완전히 비참하게 되어진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내용이 성령님을 통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이 적용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이 내용에서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자, 30항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적용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도대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반드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반드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네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너를 학교에는 놔둘 수 있다. 그러나 학원에도 보내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너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기서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그 수준까지 만들어내고야 마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가 끝없이 반항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지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거나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에게 손해를 보는 그런 이유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적용하심은 효과적인 적용이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적용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자,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그림을 살펴봤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서 나오는 그림이죠? 네. 예수? 맨솔, 그렇죠. 거룩한 전쟁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전쟁에 지금 이 성문에 지금 어떤 문이 있죠? 귀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귀에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만드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심겨지게 됩니다. 오직 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여기 보시면 저항 장군과 무흠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무흠 장군은 이제 저항 장군과 무흠 장군 둘 다 죽었죠.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흠없던 존재에서 이제 흠투성이의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던 힘을 잃어버렸어요. 저항이 뭐예요? 저항은 미는 거예요. 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손으로 그 바람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혹은 놀이터에서 이렇게 뺑뺑이를 타는데 그 뺑뺑이에 쓸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꽉 그 봉을 잡고 날아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이런 게 이제 저항의 의미이죠. 자, 그렇게 저항을 하는 거야. 그런데 죄에 대해서 원래 저항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사단에 대해서 저항하던 존재들이 이제는 죄가 들어오게 돼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자유의지와 명철과 양심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을 당하게 되어졌고 사단의 이 감언이설, 즉 아주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결국은 죄에 와장창 넘어지는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 인간 안에 생겨난 반응은 이전에 하나님에 관한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죄와 사단에 관한 것은 미워하고 싫어하던 자였는데 죄로 오염되고 나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건 다 싫고 죄와 관련된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어떤 것들은 혐오되고 싫을 수 있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다거나 잔혹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끔찍하고 싫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양새뿐 아니라 강한 자극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내 죄된 본성을 부추기는 아주 작은 것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됐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여기 위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알 수가 없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도인데 하나님의 복음인 주님의 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인다. 주님의 도, 하나님의 길도차,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사람이 듣기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이 그림, 삼위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라는 이 사실이 인간이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에게 우리의 인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마지막 날에 결산하실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이 땅에 어떤 인간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우리가 알듯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처럼 이 인간 전체를 죄로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시커멓게 육체와 마음이 죄로 완전히 오염돼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도 죄로 오염된 인간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적대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은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한 번이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하고 적대적으로 되면 끝난 거지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살고 끝나서 우리의 인생이 아예 딱 소멸되면 너무나 다행인데 우리 인생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데 그 결산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결과로 나온다라는 이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지혜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미 이런 내용들은 사람이 듣기에 아주 불편하고 아주 어리석고 주체성이 없는 산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듣기 싫고 거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길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자들, 이미 사탄의 편이 되어 지금 여기에는 이제 오염되기 전에 맨소울의 모습 아닙니까? 나중에 다 어떻게 되죠? 자유의지와 명철과 양심이 다 디아블로스의 뭐가 됩니까? 디아블로스의 편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맨소울을 우리 인간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졌을 때 임마누엘이 장군들과 함께 와서 이 귀문을 때려 부수지만 간만에 공략이 됩니까? 공략이 되지 않아요. 끝없는 공격이 있지만 쉽게 함락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증이죠.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저번에 함께 살펴봤던 그림입니다.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이냐? 살아서도 고생이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 이게 다 전도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는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이고 존재적인 상태를
말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한 5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칩시다. 5천억도 부자죠, 부자. 5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5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야, 너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00원 줄게. 그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매일 10만 원씩 줘요. 아빠가 나한테 매일 용돈을 10만 원씩 주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 야, 너 우리 교회 오면 내가 1,000원 줄게. 그렇게 말하면 그 교회 가겠어요? 그럼 갈 이유가 없죠. 내가 거기 안 가도 이미 매일 아빠가 나한테 10만 원씩 주는데 굳이 내가 거기를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이제 가면 친구들이 교회 데려갈 때 야, 우리 교회 오면 떡볶이 준다. 우리 교회 오면 학용품 준다. 우리 교회 오면 선물 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로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교회 갔는데 뭐 대단한 상품권 주거나 뭐 장난감 큰 거 주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 이 반별 선생님들이 새로운 아이가 와서 그 아이랑 같이 뭐 이렇게 돈가스 먹으러, 그러면 진짜 그날 좋은 날이죠. 돈가스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떡볶이 먹으러만 가도 그렇게 좋았어요. 물론 전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순대 먹으러 가고 그러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분식점 아들은 순대집 간다, 순대 먹으러 가자,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별로 갈 마음이 없어요. 맨날 먹잖아요, 걔네는. 맨날 먹으니까 감흥이 없듯이 인간에게 복음이 들려지려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이유, 즉 나한테 예수가 왜 필요한데 그게 명확해야 돼. 나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전해져야 될 건 인간이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오염되고 타락되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말미암아 삶이 비참하게 되어지고 그 비참함의 끝이 결국은 죽음에 다다르게 되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 어떤 이들은 난 지옥 안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별로 안 겪어봐서 저는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지옥을 안 믿는다. 그러면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천국 가 있어요. 다 이 땅에서 남을 악랄하게 괴롭히고 고통 준 사람이 죽어서 아무 일이 없다? 그럼 왜 그렇게 애를 써서 착하게 살죠? 어차피 죽어서 아무 상관없으면 왜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죽고 나서 아무 상관없다면서. 아무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왜 우리 안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있죠? 우리 안에 공명정대한 존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에 대한 힘듦과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되어줘야 돼요.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린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애쓰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아니 어차피 죽고 나서 아무 상관 내 영혼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인데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애를 써. 죽고 나면 끝인데 죽고 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뭘 그렇게 애를 쓰냐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원한 심판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 공명정대한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즉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당하는 자들이 들을 때에는 미련한 이야기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만약에 사람들이 듣는 자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가감하기 시작한다. 이 내용은 그냥 좀 빼고, 죽음 이야기 우울하니까 빼고, 삶의 비참함에 대한 거는 실제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원한 죽음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쏙 빼놓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이야기 수준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꾸어 가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올바른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면 그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요.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해? 왜 저렇게 어리석게 말해? 왜 저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해? 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함에 대해서 가끔 이제 오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나팔을 부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 앞에서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전파자예요. 복음 전파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외치는 사람. 자, 이 하나님의 선명한 복음을 외치는 전도에 오해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나 때문.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해서, 내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서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 물론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믿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 자,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기 에스겔서 제가 3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합니다. 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는 너의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실 때 너가, 즉 복음 전파자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너 그 악한 길을 버려야 돼, 떠나야 돼 라고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악한 행실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다. 자기가 자기 죄로 죽은 건데 하나님 거기서 끝내지 않고 너 그 사람에게 선명하게 그의 죄를 선언하지 않았구나. 너 그가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너 말해주지 않았구나. 너 거기에 대한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 이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적혀 있지만 죽은 책임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핏값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의 핏값을 너에게 물어볼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물어보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바르게 전했냐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알려준 거예요. 선명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복음의 삶이 아니야.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야. 알려줬는데 그 악인이 그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 결과가 전도자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어요.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 이후에 그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넌 너의 목숨을 보존할 거야.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죠. 자, 만약에 좋은 결과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다 그 전도자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은 정직하게 예수님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실패자예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 다니면서 너무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게요. 이런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어떤 일만 있었어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미움을 받고. 왜 그렇죠? 선명한 복음을 전한 결과예요. 선명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전했는가? 이것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외에 그 결과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이 빠진 전도를 복음 전도라고 사람들이 종종 오해해요. 복음이 빠진 전도를 복음 전도라고 오해하는 거. 이거는 뭐 저희 교회에서 별로 없는 일인데 가끔 이제 교회 다른 데 가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교회 공동체로 데려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제가 교회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이제 강남 같은데 이런 데서는 중학생들에게 벌써 그때 노트북이 아주 비쌀 때인데 노트북 막 전도왕에게 노트북 선물로 주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저는 그런 일이 나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여기 큰 선물이 보이나? 여기 아주 큰 선물 상자가 있죠. 이런 선물 상자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 선물 상자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죠. 그것은 시작이지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끼로 작정된 자는 선물 박스 없어도
교회로 와요. 주님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영혼을 너무 사랑하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로 그들을 데려오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을 마치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선물 주시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걸 줬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지가 않았다. 그러면 바른 전도가 아닌 거예요. 저렇게 거대한 좋은 선물을 주고 교회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돈만 쓴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 선물을 주든 그냥 끌고 오든 어쨌건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딱 비추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을 했어도 이 복음의 빛 앞에서 인간은 딱 나눠져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간은 딱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왜 어떤 이는 구원받는 자로 어떤 이는 멸망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될까요? 복음이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무엇을 하느냐? 인간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복음의 빛이 딱 비추어지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가 확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건 참 좋은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딱 두 가지 반응밖에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 미쳤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친 소리다. 그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됐으면 그게 맞거나 아니거나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맞다고 자기의 무릎이 꿇어진 사람과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여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복음을 하나님께로 오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가? 자기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복음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복음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복음은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왕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병든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병든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 더럽게 병들어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요 아주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이 살펴봤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된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래요. 이 시커먼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그는 어떤 존재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좋은 걸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 세상을 아주 예민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대개 사람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탄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 내 마음과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추구하며 사는 삶, 바로 이 삶이 철저하게 사단의 노예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요? 이 시커멓게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고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채 태어나서 병든 마음대로. 병든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에요.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아무것도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병든 마음의 특징입니다. 병든 마음. 그 병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원하는 삶이 뭘까요? 돈 많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돈 많이 가지면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내 마음대로 살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세상은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네가 네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야.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의 모습을 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세상은 와 부럽다. 와 저렇게 많이 가졌네. 야 저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네. 와 부럽다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주 병들어 썩어 죽기 직전이구나.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주 돈이 많은 교회였는데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넌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떠서 너의 영적 상태를 좀 정확하게 봐라. 라우디게아 지역이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의술이 되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안약을 사서 네 감고 있는 눈을 좀 떠봐라. 네가 지금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네 눈을 떠서 좀 봐라.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여전히 뭘 원해요? 나 수준의 복음. 즉 나의 병든 마음이 추구하는 복음을 원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어지게 하신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거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이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크든 작든. 우리도 돈 많은 거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진 사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존재였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 누가 한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진리입니다. 내가 잘 살 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죄인일 때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으니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실력도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던,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를 지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한 나쁜 사람을 구원하신단 말인가? 말이 되는 소린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 중에 지존파 사건이라고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아주 싫어해가지고 이 30대, 20대 후반 30대 젊은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돈 많은 사람들 그것들 다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행 연습을 한답시고 노인 그리고 귀가하던 여성 아주 추악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살인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이제 어디다 버리면 탄로 날까봐 집에다가 시체를 불태우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그 시신을 실제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 이런 잔혹한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세간에 이 일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지존파에 소속된 청년 중에 한 명이 감옥소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자기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큰 참회를 하고 유가족들에게 크게 사죄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공명정대하신 분이 맞냐? 하나님 공명정대하신 분이 맞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뒤집어 씌우셨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으로 알아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갭이 너무 커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여기 시민천문대에 다녀왔어요. 저녁에 별 볼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기후가 별로 안 좋아서 별을 못 봤어요. 대신에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거기 원형 스크린 있는 데에 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천장을 이렇게 보면서 무수하게 떠있는, 물론 이제 그래픽이죠. 별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측정해 나가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 광대해서 그 갤럭시라고 하죠. 별들이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이런 이렇게 나선형 모양의 이 은하계라고 합니다. 이 은하계가 우주를 점점 멀리 이렇게 뒤로 가는데 이 은하계가 몇 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은하계가 무수하게 떠 있는 거야. 하늘. 그것도 보이는 것만 찍어 놓은 거예요. 보이는 이 시각에서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손으로 눈을 딱 가려서 보시면 딱 요만큼만 보여요. 요만큼에 들어오는 시야에 은하계만 이렇게 무수하게 있는 거예요. 카메라 이렇게 돌리면 거기에도 빛을 받아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엄청난 수의 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게 우주예요. 그런데 그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고귀한 죽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 수준으로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 예수가 대신 죽었다고? 예수가 뭔데 내 가족의 죽음을 그가 대신 죽은 것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 수준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이 복음을 받고 듣게 됐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여기 22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이 언제나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자리에 택함을 받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적어요. 자,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인간이 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 그림에서 보셨듯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삶이 비참하여 죽음에 이르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 인생이 지금부터 주님 나라가는 모든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 아래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손 위에 뭐가 있어요? 배가 있죠. 우리 인생이 마치 이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아요. 노아의 방주에는 엔진이 있었을까요? 배를 움직이는 이 조향대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 물살을 거스를 힘이 없어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힘이 없어요. 세상의 유행을 거스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면 반드시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랫산에 도착해야 하듯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여 도착해야 될 그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구원이에요. 시작도 주님이, 과정도 주님이, 결과도 주님이 하시는 것.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주님을 믿어야 이 구원이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 이 빛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빛 안으로 들어오기로 자기가 정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않기로 정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 둘 다 마음의 중심이 지금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시커먼 색이에요. 몸은 지금 어떤 색이에요? 시커먼 색이에요. 이 색깔 가진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본질상 믿을 수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N극을 밀어내든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N극이 S극을 당기듯 죄에 대해서 팍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안 믿는 사람은 지가 안 믿은 거고 믿은 사람은 자기가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다. 그건 너무나 거짓말 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인간의 노력에 구원이 달렸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해, 좋게 생각해,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 그러면 너의 인생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기독교 전도자들이 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이런 구원이에요. 이런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의 구원. 자기가 인생의 여전히 주인이고 싶어. 그런데 자기로는 부족하거든요. 인생을 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돈 못 벌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 못 지키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풀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어른이 되면 이제 알게 돼요. 사회로 나가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여전히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신의 이름으로 그걸 좀 해결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뭐라고 소리쳐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 저번에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애굽에 돌아가면 또 노예로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혼나면서 사는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당했으니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자유인으로, 그러나 애굽의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문화는 마음껏 누리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니 나를 이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부자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맛있는 거 맨날 먹는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좋은 옷 맨날 입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맨날 새로운 장난감 사는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밥을 많이 먹어서 뚱뚱한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먹고 열심히 자기 몸 관리해서 몸짱 이런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모두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 인간은 죽는다는 이 사실 앞에,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왜 죽는 것이냐,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 라는 이 진지한 물음에 답을 하여 주는 것이 기독교인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죽음이라는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아유 그거 죽음 그거 고민하면 너무 힘들고 머리 아파요. 그냥 사탕 하나 드세요. 비타민 하나 먹으세요. 기분 좋게 꿀 먹으세요. 그러면서 맛있는 것만 계속 줘.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막 자라고 있는데 암덩어리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 안 해주고 계속 사탕만 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암이 점점 증식돼서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잡아먹을 게 없을 정도까지 증식되면 우리가 이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암덩어리 어떻게 해야 되죠? 암덩어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수술해서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죄라는 암덩어리가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암덩어리라는 죄덩어리를 떼내면 내 생명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생명 대신에 누구의 생명이 대신 죽었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대신 죽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이라 여겨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사실은 저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믿은 적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 제자들도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부자도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따라합시다. 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는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듯 우리의 주위에 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적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적용시켜 버리셨어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더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필요한 많은 우리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들려주시어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없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는 자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지금 우리 주위에 여전히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든 그들에게도 은혜로 받는 구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셔서 주님 은혜를 함께 우리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결국 구원받는 자 되게 하셨듯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이 복음이 필요한 너무나 소망 없이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신이 죽는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허망함 가운데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지금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됨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어떤 상황의 해결 문제의 해결을 원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충분한 복음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더욱더욱 드러내셔서 하나님 정말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매일을 살아내는 주님의 거룩한 전도자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당신의 부르심을 완성하시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고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주신 마음을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